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장 제일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 창조.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장에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 세어봤는데 아마 10번 한 20번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주는 어떤 것이 우주일까요? 우주가 어떤 게 우주입니까? 우주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백과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우주가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우주는요 행성과 별과 은하계를 모든 걸 통틀어서 시공간을 통틀어서 우주라 그런대요. 지구를 비롯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공간, 행성, 별, 은하계, 별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다에 모래알수만. 바다에 모래알수만 많대요. 우리 눈에 보인 거는요 너무 극한 것입니다. 바다에 모래수만큼 많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요. 현재요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 우주 크기의 지름이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말고요. 보이는 것만 해서 그 지름을 지금 관측한 게요. 930억 광년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미경이 아니고 망원경. 만환경이죠, 만환경. 천체 만환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름, 보이는 지름만 해서도 930억 광년. 따라해 봅시다. 930억 광년. 930억 광년. 930억 광년이라고 지금 이 천체만원경으로 보인 것만 해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1광년은 뭡니까? 1광년. 빛의 속도가 1년.
1년 동안 날아가는 것이 광년입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빨라요? 눈 깜박할 사이에 얼마나 돌아요, 빛이? 지구의 7바퀴. 지구의 7바퀴 반을 돕니다. 눈 한번 깜박해 봅시다. 깜박. 자, 깜박은 시간에 빛이요,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대요. 그 속도로 1년 동안 날아가는 속도가 1광년입니다. 근데 그 광년으로 날아가는 그 속도로 쟀는데, 관측한 지름, 이렇게 지름이 930억 광년. 계산됩니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 어느 쪽에 있다 그랬어요? 동서남북? 북쪽이고. 네, 북쪽에 있다 그랬거든요. 북쪽 은하계는요, 지금 보면 빽빽하게 보이는데, 그 은하계 가장 별 끝에가 천국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죽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향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얼마나 날아갈까요? 천국까지 930억 광년 날아갈까요? 성경에는 하루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그 하나님의 속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날아간다고 봐야 되죠. 우리는 계산이 안 돼. 우리 머리로, 작은 머리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이 지구가요,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주가 이 지구가 막 돌아가는데 그 소리가요, 엄청나게 커가지고 우리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 작은 귀에는 안 들려요. 만약에 그 소리를 들리게 놨으면요, 우리 1초도 못 삽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지구가 지금 움직여 돌고 있는데 이 작은 귀로 하나님이 안 들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주는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천지 창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약? 1400.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2030년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한 3500년. 맞나요? 34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모세를 만나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40일간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빛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나올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수건을 벗고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모세는요, 친구처럼 직접 대면해서 우리가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사님 이렇게 막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들려준 것이 기록된 게 오늘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알려주셨지, 우주가 이렇게 막 지금 우리 눈에 본 것도 90억 광년을 가는 그런 크기, 머리에서 많은 별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줘봤자 우리 작은 머리가 터져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팍 핵심만 알려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주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지구는요, 물이 덮여 있었대요. 지구가 우리 사람보다 이 지구가 더 먼저 있었습니다. 이 지구가 뭐가 덮여 있었다고요?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황금은 없어도 돼요. 막 금으로 목걸이 열돈 안 하고 반지 안 껴도 돼요. 우리가 집은 그냥 작은 집 한 10평 있으면 살아요. 그죠? 옛날 우리 살아보니까
8평짜리 컨테이너도 막 좋더라고. 이 앞에 살던 컨테이너 8평 있잖아요. 저쪽에 있을 때. 그래도 그냥 비바람 맞고 잘 살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지구에 태초에 물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죠?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감사하게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물이 그렇게 많은 나라입니다. 금수강산에다가 계절이 있는 데다가 물이 그리 많은 나라. 또 물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대표님 애국으로 많이 다녀서 벌써 알겠지만 중국에 가면 황하강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더라고. TV에 보니까 빨개 황토물이요. 막 빨개요. 우리나라 한강은 어째요? 가보면 물이 엄청 깨끗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물을 지구에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많이 먹으면 몸이 건강하대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물 대신에 뭘 먹어요?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음료수 속에는 뭐가 많이 들었어요? 설탕도 많이 들고 색소도 들었고 맑은 물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별이 많은데요. 물이 있는 곳만 생명체가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생명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지구에는 하나님이 물로 덮어놓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번 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에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나무 종류대로 되어라 하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땅에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나무들이 그 종류대로 내니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는 셋째 날이었더라.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식물과 땅에 있는 채소와 이런 나무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이게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은 두 개의 큰 광채를 만들어 큰 광채로 낮을 작은 광채로 밤을 지배하게 하셨으므로 또 별들도 만드셨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별들도 만드셨다. 17절 시작. 이렇게 하나님은 이 광채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밤과 낮을 지배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구분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두 광채를 특별히 지구에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줬다는 거잖아요. 낮에는 뭐예요? 태양이 낮에는 지구를 비치게.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요 이 지구에 식물이고 우리도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 몇 개 있어요? 9개. 9개예요. 요즘에 8개라 그래요. 8개였는데 최근에 하나가 더 옛날에 우리는 8개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번에 9개더라고요. 9개의 명왕성이 빠졌어요. 9개 하나 9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그것이 월은 빼고 화, 수, 목, 금, 토성까지 있더라고. 그것이 태양계에서 나왔나 봐요. 화성 제일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수성. 그 다음에 금성. 세 번째가 지구더라고요. 세 번째 지구.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다음에가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도 있는데 천해명. 이렇게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지구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돌면서 햇빛을 하나님이 빛을 받치겠다. 그러면 그렇게
8개, 9개 행성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뭐가 없어 못 살아요? 아까 2번 했잖아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하나님은 특별히 지구에 물을 주셔가지고 생물체가 살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게 뭐예요? 달이요, 달이. 우리는 태양을 돌고 있는데 달은 지구를 돌고 있어요, 지구를. 지구를 돌고 있다가 밤에는 달빛을 주고 태양은 햇빛을 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2개 말씀하시는 사실에 하나님이 2개의 큰 광채를 만들어 큰 광채는 낮을, 작은 광채는 밤을 지배하도 만들었다.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지 알고 있겠죠? 이 지구가 종말이 반드시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종말이 오고 마지막은 불로 이 지구가 한번 멸망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달이 뜨고 해가 떠서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넷째 날에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갖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체를 지배하자 하시고 그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5째 날 다 만든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다 생략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6째 날 만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모습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 혼자 만들었다 이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닮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이요.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편에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께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들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 하나님이 나의 모양으로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라는 건 복수인데 그 복수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그 창세기 전의 부분은요 기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요 성경 중간중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놓은 게 있어요. 계명생 사탄에 대해서도 말해놨어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천사, 가장 아름다운 천사 루시엘 천사가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루시퍼가 돼서 사탄이 돼서 이 지구로 쫓겨나요. 쫓겨나왔고 그것들은 미혹의 영도 거짓된 영이잖아요. 뱀을 상징한데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에덴 동산에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선악을 하는 거 아담에게 먹지 말라니까 뱀이 와서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면서 이게 속여가지고 미혹돼서 우리 사람이 그걸 따먹고 죽음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그 천사의 빈자리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빈자리에 누구를 지금 하나님이 들이시기로 계획 세웠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우리입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경배하는 자를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들어가는. 여러분이요. 좀 돈이 없고 좀 병이 들고 좀 몸이 아프고 조금 어려운 일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물만 있으면 삽니다. 물만 있으면. 물 있고 땅 있으면 농사지 갖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식을 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면 하나님이 절대 이 땅에서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지요.
얼마 안 됐잖아요. 100년도 안 됐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요. 야곱 같은 기도를 우리나라 민족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오늘 3시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기 7시까지 오거든요. 전사님 예배 인도하고 목사님이랑.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전 대한민국의 교회에 있는 데는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렇게 잘 사는 민족. 마지막에 선교가요. 미국 다음으로 2번째입니다. 선교를 잘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기 우리 모양은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었고 뭐라 했어요? 공중의 새, 가축, 온 땅 기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지배하라. 우리 사람은 크지도 않잖아요. 많이 커봐야 180인데 고래는 얼마나 큰 게 있어요? 엄청난 큰 배 같은 고래가 있대요. 옛날에 공룡도 있었잖아요. 공룡이 언제 없어졌을까? 언제 없어졌을 것 같아요? 진화기요? 빙하기.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요. 노아 홍수 때 없어졌다고 봐요. 미국에 가면 무슨 층이 있는데 그것이 몇 억광년이 됐다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게 단번에 생긴 거라고 또 과학자들이 말하거든요. 이 물로 한번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때 들어간 걸로 봅니다. 막 그게 정상. 이 하나님 천지창조로 이렇게 보면은 순서대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전부 지금 화석이 있잖아요. 땅속에가 공룡의 화석이 있잖아요.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게 큰 공룡도 사람이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게 했고. 호랑이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호랑이 사자는 낮에는 안 다녀요.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딱 자고 있을 때 으스렁으스렁 산에 다녀요. 호랑이는 밤에 나타나면 사람한테 죽일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장 크기도 작은 이 사람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을 생물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한테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저래야 되잖아요. 근데 원숭이는 우리 보고요. 바나나 주라 그래요. 지금도. (28절) 한번 읽읍시다. 27절입니다. 시작.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를 만드시고 잠을 재워 갈빗뼈를 여자를 만들었죠. 2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낳아주셨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지금 현재 세계에서요. 제일로 부자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만 봐도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얼마나다고요? 얼마나다고요? 강원 땅.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가요. 세계 돈 얼마나 쥐고 있을까요? 미국의 돈을 7, 80%를 유태인이 쥐고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그렇게 작은 나라, 그렇게 잘 사는 민족이요. 지금도요. 제일 자녀를 작게 낳아야 5명. 그들은 생긴 대로 납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나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도 형제가 5인데 하나님 주신 대로 넘게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10명이었대. 10명. 우리 아버지 형제가 10명 낳는데 2명 갖고 일찍 가고 8명을 길렀거든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번성하고 번성하라. 지금은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자녀를 안 낳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고 지나친 염려와 욕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많으니까 가정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1번지로 가르치고 나머지를 붓으로 맞는데요. 과학 노벨상은 얼마나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몇 프로나 받나요? 우리나라 과학 노벨상 받은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나 받았을까요? 많이 받.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한 70%는 받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한번 읽읍시다. 29절 시작. 내가 온 땅에 심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는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사람들이? 약 1000년 살았습니다. 아담도 약 1000년 살았습니다. 1000년 조금 못되게 살았어요. 제일로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그 무두셀라는요, 969년 살았죠. 다 1000년씩 살았어, 1000년씩. 그런데 왜 지금은 100년밖에 짧아졌을까요? 언제부터 수명이 단축된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언제부터 단축됐어요? 노아 홍수 후로 단축됐어요. 창세기 아까 보면은 어디에 갔다 오냐면 공중의 물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창세기 6장 7장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절 7절 1장 6절 7절 창세기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어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로 물로 나누시고 8절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둘째 날이었다. 둘째 하나님이요. 지구에 아까 물이 덮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공중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누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왜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았냐 사람들이. 이 지구에 물띠가 있었대요. 그대로 지금 기록된 대로 공중에 이렇게 큰 물띠가 있어갖고 태양이 그 물띠를 통과해서 여기 사람 살기가 그렇게 좋았답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물이 어떻게 터졌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공중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하나님 물을 채웠거든요. 그때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바다로 가서 딱 물속에 들어가 지금 생긴 게 석유고 나무 식물이 들어가 생긴 게 지금 석탄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그 물층이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째 뭐가 바로 쬐요? 하늘에서? 햇빛. 무슨 선?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 그러면 직접 쬐버리니까 분명히 단축된 것이. 지금은 덥고 춥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거를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알려줬으면 이제 우리가 머리가 터집니다. 하나님은 딱 핵심만. 심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 그러면 그냥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다 가르쳐줬어요. 지금 내 모습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사람 속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내장 있고 간이 있고 창자가 있고 막 뼈가 있고 이거 다 지금 얼마나 길까요? 엄청날까요? 세포가 우리 몸속에는 세포가 몇 쪽 개가 있다는데 그것까지 기록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사람 이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주 핵심만 딱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식물과 생물이 양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30절 읽어보십니다. 1장 30절 시작.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에게 푸른 풀과 식물을 내가 먹이로 주었다. 그래서 구약에서 노아 홍수 전까지는 동물을 안 먹었대요. 채소와 과일과 물고기만 먹었대요. 물고기. 그랬는데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육식을 먹었대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네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은 아주 세계적인 주의종인데 하나님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많이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지 마라 그랬다네요.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지라. 그 전에 막 육고기를 막 날마다 붕괴를 다니니까 대접을 받잖아요. 그래서 육고기 막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그 기름기가 장에 쌓인 게 아니라 그 살 속에 있는 뭐예요? 혈관 속에 또 가는 혈관이 뭐예요? 모세 혈관 속에 끼면은 건강이 나빠진다 그랬대요. 그리고 그 뒤로는요 음식 대접한다도 한식으로 주로 먹고 요즘 미국에서 막 한식이 유행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막 목사님 설교도 미국을 갔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뚱뚱하대요. 그냥 걸어가는데 막 쿵쿵쿵 하나 영화에 나온 이쁜 사람 영화밖에 없대요. 그런가요? 미국 사람들 막 쿵쿵 걸어간다 하더라고 막. 그래서 모세 혈관에 기름이 쌓여가지고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닭을 한 마리 삶아가지고 그냥 기름은 싹 버리고 이거만 하고 그 기름을 그냥 하루 이틀 바빠서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있다 씻으라 보니까 그게 막 콜라겐이 나온 것처럼 막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몸속에 들어가면 그러겠다. 내가 또 그 생각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요. 채식과 과일과 물과 물고기와 그런 것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육고기는 이렇게 먹어야 된대. 육고기는 우리 사람들은 육고기를 안 먹다가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 외식 가서 육고기를 멍당 먹잖아요. 그것이 안 좋대요. 근데요 육고기는 하루에 3점에서 5점을 매일 먹으면 좋대요. 단백질 3점에서 5점. 삼겹살 같이 기름기 많은 거 말고 살코기로. 그리고 구워 먹는 것이 우리나라가 왜 암이 많냐. 그 단백질을 불에서 구우면 타잖아요. 시커멓게 타면 그게 암의 원인 일이 돼요. 전부 다 구워 먹잖아요. 맛은 있으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삶아 먹으라. 구워 먹지 마. 삶으면 기름이 빠지잖아요. 일단. 그리고 타지 않잖아요. 타지 않아서 단백질이 변질되지 않는 걸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냥 저녁에 구워 먹고 탄 것을 그냥 변질된 단백질을 탄 걸 몸에 독을 넣어가지고 해서 그래 암이 많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뚱뚱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 암이 없다네요. 맞나요? 진짜 없다네요. 고지혈증 그런 게 많이 없다네요. 그분들은 주로 많이 삶아 먹죠. 그런가요? 그분들도 구워 먹나요? 이 바베큐 해갖고 바베큐에서 또 기름을 내서 먹잖아요. 바베큐는 타지는 않죠. 그것도 탄가요? 하여튼 하나님이 채소를 많이 드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씨 맺는 열매 이게 이제 쌀입니다. 씨 맺는 열매 밀가루에 밀 귀리 이런 게 다 씨 맺는 열매잖아요. 씨 맺는 열매 이런 것이 양식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태초부터 우리 양식을 정해 주셨네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에게 푸른 풀과 식물을 내가 먹이로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네요.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6째 날이었다. 6절고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은 따로 별도입니다. 이건 한 줄로 나와버렸죠. 그러나 지구부터 해석한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6째 날이 나오죠. 그죠? 지구를 해석할 때. 지구에 있는 것들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6째 날, 7째 날. 마지막 날 어떻게 하셨는가 보다. 2장 1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2절.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신 날을 어떻게 하셨는가 보다. 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7째 날에 쉬시고 이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6일 동안 우리가 일하고 제7일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 하나님 형상도 우리 사람도 그날을 쉬고 그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날은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쉬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하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6일 동안 열심히 하루만 푹 쉬어도 여러분 오전에 예배 드리면 오후에는 좀 푹 집에서 맛있는 거 해놓고 쉬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철로 역정을 새벽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봐라 감동을 주시기래 한번 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철로 역정을 1시간 볼 때는요 그리 감동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엄청 혼자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네요. 아니 감동을 받으니까 제가 아이고 이거를 받아 써야 되겠다고요. 받아 썼어요. 받아서 딱 순서대로 받으니까 일기장에 2장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사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핸드폰으로 보지 말고 이런 텔레비 같은데 큰 데서 한번 정식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철로 역정에 나온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삶이 그대로 왜 내가 힘들고 내가 왜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요. 그 지금 철로 역정서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7째 날은 쉬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은 주일날은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은 그냥 모든 일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일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한 30년 전에 들은 간증이 생각나네요. 그분이요 우리 집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래고 이분이 요수로 내려왔대요. 피난을 온 거예요. 이제 이 빚쟁이들한테 해서 요수로 왔는데 할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뭘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시장을 갔는데 어떤 빵집에 할머니가 빵을 이렇게 도나스를 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 집 앞에다가 니아가를 놓고 뭘 좀 팔았으면 좋겠더래요. 할머니 나가 망해갖고 왔는데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내가 니아가 있다 뭘 좀 받아서 할머니 집 앞에서 좀 팔면 어쩔까요? 그러니까 그러시라 그러대. 그러시라 그러면서 그런 대신 우리 교회를 갑시다 그래. 아이고 그 일요일날 따라가는 거 뭔지 아니니까 그걸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거분이 권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막 집도 거기 들어와서 밥도 먹으라 물도 먹으라 그리고 앞에 장사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교회로 오니까 자꾸 이제 같이 친하게 됐잖아요. 어느 날 기도를 해라.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이런데 이제 이 니아카 장사 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40일간 작정기도를 하라고 때 권사님이 뭘 할 것인가 복을 주라고 작정기도를 하는 게 40일간 작정하니까 뭐가 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든지 잊어버리네 옷가게인가 뭔가 생각이 안 나네. 뭘 하고 싶어서 이제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꿈을 꿨대요. 어머니도 모시게 됐는데 어머니도 꿈을 꾸고 자기도 꿈을 꿨는데 전부 다 꿈에 40일 그 기도관 중에 끝에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밥그릇을 보여줬으면 엄마한테는 솥단지를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그릇 종류를 다 보여준 거예요. 하고 우리가 기도 중에 그릇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막 그랬다고 이제 그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권사님 능력 있는 권사님이세요. 자기 자녀들이 막 주의 종이고 그러는데 막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권사님인데 이렇게 꿈에 하나님이 그릇 가게를 하라고요. 그릇 가게를 하시죠. 그랬대요. 돈이 없어. 돈 달라 기도를 열심히 막 서서 막 하나님께서 매일 교회 와서 막 기도를 했대. 막 돈 달라고. 그러고 거기는 그릇 가게에 돈 달라고. 처음에 이제 그릇 가게 하려는 거 가게란 어깨에 기도를 했는데 그 서시장 안에 보면 큰 그 처음에 시작하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서 요보다 클까 이 정도나 될까.
그걸 얻으려면 5천만 원 주라 그러더래. 하나님 돈이 안 돼. 아, 이렇게 막 장사하고 있는데, 그 새마을금고 직원이 지나가요. 돈 좀 빌려 쓰세요.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막 이자 싸게 줄게 빌려주세요. 얼마 빌려달라고 5천만 원 빌려. 아이고, 그 5천만 원짜리 안 돼 빌려주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꿈을 꿨는데 이제 전부 다 마누라는 그릇 종류로 다 본 거예요. 부인, 남편, 어머니, 이렇게 다 본 거예요. 그걸 이제 종합은 게 그릇이요. 자,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릇 가게를 하니까 그릇 가게를 하시오. 그래갖고, 그릇 가게를 해갖고, 지금 요수에서 아마 그 집 그릇이 제일 클 거예요. 어디다 보자.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아이고, 막 돈이 막 들이대요, 그분이.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권사님이 11조를 해서, 자네 이제 11조를 해서, 주일 성소, 주일날 손님이 더 많이 더 지켜요. 그냥 좀, 그래,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제 주일을 지켜. 주일을 딱 안 가니까 월요일날 주일 손님들이 다 오더래요. 11조를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를 또 떼어서 줬다네요, 그분이. 그분 간증이래요. 또 요새 큰 교회가 처음에 천막을 치고 올 때, 그 사모님 일이 커요, 막. 천막을 쳐갖고 교인들이 없는데 3일 동안 먹을 거 없는 게 쌀이 없어. 천막을 쳐 교회가. 그럼 막 목사님이 막 새벽 기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3일 굶어도 괜찮은데 우리 부인은 저렇게 키도 크고 뚱뚱하거든요. 얘만 뚱뚱한데 3일 동안 굶었는데 먹을 걸 주라고 막 울고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띠갖고 가난한데 도와줘야겠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어려운 교회만 되면 뭘 사다 줬대요. 수음이도 갖다 주고 농촌도 갖다 주는데 이제 그 천막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통닭을 사다 줘라. 그래서 통닭을 2마리 사왔더라고. 목사님 지나가다 제가 왔습니다. 제가 이게 통닭을 정말 사왔습니다. 축복 기도 좀 해주시오.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막 펑펑 울더래요. 아니 왜 이렇게 우냐 않게 이제 3일 동안 굶었는데 통닭 2마리가 지금 그 교회가 5층 건물 교회여서 그렇게 복을 지금 받았는데 처음에 그랬다는. 이분이 그렇게 많은 교회들한테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 아마 그릇집에는 그분 그러니까 제일 큰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켰다. 주일을 지켰더니 월요일날 손님이 다 오게 만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빈손 들고 서울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복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일이 쉬고 우리는 주일날 일하면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 다 지금 주일 성수하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는 막 하나님.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해서 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까? 그냥 우리는 오늘 병들었으면 나는 참으로 아버지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돈만 없어도 하나님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여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그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